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 표적 받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왜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셨는지, 그 이적과 기사의 의미를,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이적과 기사를 대할 때에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적과 축복을 체험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표적이 없습니다.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표적이 없습니다. 표적은 이적과 기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떡을 오병이어로서 5천 명을 먹이는 이 이적이 그냥 이적으로만 끝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적을 구경하려고 예수님께 가면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 구경하자. 예, 구경꾼으로 모여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으며 이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그 이적을 표적으로 받는 사람인데, 이적을 체험받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체험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적을 체험받는 사람도 적지만 이적을 체험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사도 체험받고 나타내어 주신 그 이적과 기사를 표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역사의 목적대로 바르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만큼 복되게 하신다.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세계 제일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세계 제일 되는 축복은 고사하고 우리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도 못 됐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구약의 단어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믿음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의 공통적인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진실하다, 성실하다, 성심을 다하다, 충성되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신약의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께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진실되게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된 종이 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게 성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십니까? 안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3일 예배 다 참석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개역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개역개정으로는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진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 영적이지 못하고 영적인 것 반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에게 매여 있어요. 소망도 목적도 육신에 매여 있고 예배의 소망, 예배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자고 졸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는 대통령 앞에 나간 것보다도 세상의 왕 앞에 나가는 것보다도 세상의 절대 권력자 앞에 나가는 것보다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70이 넘은 북한 군부 출신입니다. 70이 넘은 노인인데 어쨌든 북한의 고위직인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연설하는데 뒤에 앉아서 졸았다고 숙청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장 앞에서 졸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임금 앞에서 졸겠습니까? 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조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왕과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으면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눈이 그냥 막 저렇게 저 뒤에 어떤 분처럼 막 그냥 이쁘게 말입니다. 쳐다본다는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있으면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생애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신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배 때에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십시다. 나는 지금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 진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냥 거룩한 척,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 줍니다. 예배 시간에 안 줘라. 얼마나 진짜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런데 예배는 정말 경건하게 엄숙하게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조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신앙생활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는 게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는 적어도 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저도 예배면 다른 분이 설교를 하고 밑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제 자세가 정말 좋은 자세가 돼야 되겠다. 또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마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예배는 없는 겁니다. 껍데기 예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껍데기 예배고요.
껍데기 예배인데 이 예배를 영적 예배로까지 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져요. 그러면 이 예배가 외형적인 예배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도 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예배 시간, 예배의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막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다 판단할 만큼 정말 예배 자세가 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꼿꼿하게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딱 통나무처럼 딱 있는데, 비석 통나무처럼 있는데 보니까 졸지도 않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는지 녹음기처럼 기억을 해요. 와, 그러면 저분은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이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믿음은요,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주님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많이 다른 곳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은, 믿음에 있어서는 일은 씨를 뿌리는 것만 일입니다.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는 이것만 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라, 전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일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는 무엇 때문에 구제를 하는가? 전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니까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좀 도와주자. 여기에서 끝나면 그 구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 저분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돕는다든지 갑자기 돕는다든지, 그래서 구제를 한다고 하면 그 구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공명심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구제를 한다고 하면 그 구제는 일이 아닌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가 잘 알아서 성경 진리를 가르치든지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든지,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밥만 축내는 식충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식충입니다. 밥만 먹는. 우리가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식충아, 식충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평생 동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고,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놓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모든 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대의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만이 일입니다.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전도는 쉬운데 인도는 어렵다고 했어요. 전도는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전도는 정말 쉽습니다. 그건 자랑하면 돼요. 할 말이 없으면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뭐가 좋은데, 야, 내가 다니는 게 뭐 때문에 다니겠냐? 안 좋으면 다니겠냐?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다른 데는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를 가겠냐? 내가 왜 그 교회를 가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만 말을 해도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도는 어렵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주안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목회자의 코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도 사역자로 이렇게 간증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전도왕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왕들이 보면 주안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아무개 여자 성도도 전도왕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1년에 10,000명을 인도를 할 만큼. 전도 한 개 10,000명이 아니고요. 1년에 그 교회로 사람을 다 정착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교회로 데려다가 앉혀놓은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라 전도왕이 됐습니다. 전도왕을 몇 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목회자가 됐어요. 즉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습니다. 아니, 성도로 있을 때는 1년에 10,000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던 사람이 자기 생각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내가 교회를 해가지고 탁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 교인을 만들면 와, 나도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 그런 소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생활하고 있는 지 오래되었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목회자가 전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 안 하고 뭐 하세요? 전도 안 하고 뭐 하세요? 못된 성도, 아주 못된 성도, 막대 먹은 성도들. 전도는 목사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전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왜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할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전도 안 하지?
목사가 왜 전도를 안 하지?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세요? 전도하세요. 요건 아주 못돼 먹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못돼 먹은 성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정착을 하게 될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목사가 하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합니다만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좋은 겁니까? 전도는 목사님 바로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고 우리 보고만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보고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은 마귀의 일꾼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도 전도를 제법 잘했고요. 평신도로 있을 때는 전도를 잘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저는 설교가 정말 좋습니다.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바로 전데 좋은 분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하루 한 번씩 불러가며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모든 면으로 헌금 생활이나 모든 면으로 정말 모범을 보이고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분이 바로 접니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면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먹으면 안 되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을 하라고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종으로 세우신 것은 무슨 일을 하라고 종으로 세우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정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유일하게 일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게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헌금은 일이 아니에요. 일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헌금하면 복 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것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의 유일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 표현하기 좋은 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유일한 일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전하고자 한 말씀은 20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더라. 어떤 제자들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하면 표적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정말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왜? 진짜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될 만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는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하셔요. 그와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 믿음의 이치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일 사업의 실패자가 되면, 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됐습니다. 잘 못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딸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 될 사람들까지도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 웃기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니? 아이고 저 영감쟁이 미쳐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들 롯이 엄청난 부자라고 하면 사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슬슬 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떠나가지고요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정표를 무엇으로 나타내어 주시는가 하면 너를 복의 근원, 복의 기관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복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귀한 복이라서 사람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초자연의 능력의 역사라고 할 만큼 신기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짐승 키우기 좋은 데로 갔지만 사업이 망하는데 아브라함은 반대편 황무지 붉은 자산이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붉은 자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황무지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의 사업은 점점 더 복이 되어서 순식간에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데리고 간 사람만 그 가신 전체가 아닙니다. 집을 지키는 호위병 전체가 아니라 짐승이 있으니까 남겨두고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의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데리고 갔는데 일부만 데려간 것이 318명이라.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축복이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의 축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업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하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보십시다. 이런 복음의 일꾼.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납니다. 안 죽고요. 건강하게.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절대로 석 달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이제 남은 시간 그동안 못다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음 준비하십시오. 죽음 준비를 했는데 그분은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그 전신에 퍼진 암이, 그 사람을 새카맣게 죽어가게 만들던 그 암이 전도를 하니까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지는, 그게 표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구나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새카매졌어요. 어떻게 암이 걸리면 그렇게 새카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따르는 표적들, 베드로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그 사람의 환처에 놔도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인데, 결국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일꾼을 세웠으면 일할 때 기뻐하는 것이지 와가지고 놀고 있으면 막 성질만 납니다. 저 빨리 모가지를 시켜야 되겠다. 일 잘하면요, 예전에 경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일꾼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요, 알았다, 잘 가, 이러지 않고요, 잡아보려고. 구했나 못 구했으면 그냥 다니지, 또 구했나 못 구했으면 그냥 다니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다니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다닐 수 없느냐, 자꾸 붙잡습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요, 그만두겠습니다. 잡지도 않아요. 알았어? 끝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 다른 데 갈랍니다.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다가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내가 놔두겠는데 너만은 절대 내가 못 가게 막겠다. 대우를 더 잘해줄게. 하실 만큼. 제가 세상적인 이치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 말입니다. 그런 일꾼으로 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놀고 먹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는 것도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일하는 일꾼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더 대우를 잘해서.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담대하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 표적과 이사는 사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일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도록 일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일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만큼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